우리가 지난주에 6장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지난주에 6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것과 또 그 마음에 쌓은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보면 또 그 앞에 보면 그 전주에는 원수를 사랑하는 이야기까지, 원수만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자기의 죄에 대한 것을 깨닫고 그러고 나서 순종을 해야지, 자기는 돌아보지도 않고 남만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 나눠야 될 본문은 바로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순서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도 그렇지만, 그런 내용을 보니까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을 이어서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앞에 특히나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이렇게 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는 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7장에 특히나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그것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았나, 그리고 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백부장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재밌게, 그리고 또 유익하고 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유익한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왜 이렇게 주님이 이 백부장을 칭찬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느낌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제대로 깨닫지 못해가지고 충분하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나부터 또 이 말씀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그냥 이렇게 위아래에 대해서 나누고 그것을 분명히 하는 이 백부장이 군인이라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구나, 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높여주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의 신앙을 좋게 여긴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봤는데 조금 더 중요하고, 그리고 조금 더 우리에게 좀 강력한 메시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져야 된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마다 좀 더 강력하게 이것을 듣고 또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9절에 가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이죠. 로마의 군인을 향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여태껏 만나본 적이 없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 정도까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얘기를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면 우리가 앞의 내용을 좀 봐야 되죠. 앞에 보면 이렇습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이 있었어요. 그걸 사는 곳은 가브나움인데요. 그 가브나움에 어떤 이름 없는 백부장이 살고 있었는데, 유명한 사례도 있지만 이 성경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지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는 사랑하고 아끼는 종이 있었어요. 이 종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종이 병들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백부장이 어떻게든지 살려내야겠다라고 해서 여러 방법을 취하다가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들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이 백부장이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죠. 병사를 100명 정도 거느리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한국의 군대에서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계급이냐면 적어도 중대장 정도. 그 소대 단위는 이제 몇십 명씩 이렇게 단위로 나누는데요. 중대는 한 100명 전 이후에, 지금 100명을 기준으로 조금 아래 조금 위로 이렇게 기준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기준은 군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우리나라 군인으로 따지면 한 중대장 정도 되는, 아마 그 정도 되면 최소한 중위거나 그 중위 이상 대위 정도 되는 또는 소령 정도의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정도의 계급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떻게 주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하고도 어느 정도 관계를 갖습니다. 특히나 이 유대인 장로가 말하는 말을 보면은 유대인 장로들이 이 사람의 심부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보니까 이 유대인 장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구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일을 해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좋은 일을 한 거죠. 아마 구제 사업도 여러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유대인들을 위하여 보통 유대를 지배하기 위하여 들어온 사람들 같으면 학대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우리나라도 일본에 36년 동안 이제 강제로 침략당해 있을 때 얼마나 많은 학탈과 또 얼마나 많은 그 학대가 있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지배하는 민족은 피지배의 민족을 그렇게 학대하게 마련인데,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또 유대인들을 위하여 종교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회당을 지어줬다는 이런 칭찬의 말도 아끼지 않을 만큼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냥 어느 정도 지위도 있고 또 장로들과 어울려서 친분을 유지할 만큼 유대인들과의 관계도 좋은 이런 사람이 자기의 병든 종을 위해서 간구해요.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 사랑하죠. 또 회당도 지어주죠. 또 아마 구제도 했을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종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만큼 선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 자기의 종을 위하여 자기가 직접 나오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이제 몇 명 보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 장로가 와서 그렇게 전한 말을 다시 예수님에게 전해주죠.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 집으로 가려고 할 그때 또 사람을 또 보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 집이 멀지 않아서 예수님이 가려고 했더니 이 백부장이 다시 또 자기의 친구를 보내어서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왜 예수님에게 나오지 못하는지도 얘기하죠. 7절에 보면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면 그냥 굉장히 겸손하고 선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순히 거기에서만 그치면 우리는 좀 뭔가 더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고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진짜 그 내면의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그 깊이 또는 크기라고 말하는 그 모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얼마나 대단한 신뢰와 또 존경과
또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가 직접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이 백부장이 이렇게 내가 나가지도 못하고 또 당신이 내게 오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전 세계에서 누구 정도 있겠습니까? 로마의 세계 안에서 보면 로마 황제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보통 백부장이 황제 만나는 걸 영광으로 생각할 거예요. 일반적인 백부장들은 다. 그러니까 황제가 자기에게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여길 텐데 지금 그 정도 최소한 그 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당신은 내가 생각하기에 로마의 황제급입니다. 또는 로마의 황제급보다 당신은 더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존경의 의미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친구 유대인의 장로를 보낸 이유도 자기가 예수님에게 나가도 될 만큼 자신은 그만큼 염의 위치에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집으로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자기의 낮음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제가 이걸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래서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를 거기에 비유할 수 있을 만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높은 사람이 누구일까? 그 당시에 로마인에서는 로마 황제가 최고였을 것인데 그 로마 황제의 견주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도 자기가 예수님에게 나가는 것도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이 백부장의 예수님을 향한 이 경외심은 놀랍고 대단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중요한 말에 보면 보통 이제 6절을 잡는데요. 저는 6절보다는 8절 잡는데 8절보다는 7절의 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백부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7절에 이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말씀만 하사. 내가 당신에게 나가지도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그 병에서 나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근거에 대해서 이제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자기가 백부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아까 말한 우리나라 대위 정도 또는 이제 소령 정도 되는 이제 중대장 정도급에 해당하는 사람인데요. 이런 정도의 사람이 자기가 그 위치에서 자기 아랫사람들을 대하면서 그 아랫사람들이 했던 모든 것에 대하여 자기가 어떻게 명령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도 자기 위에 천부장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그 위에 더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이 명령하면 그 명령에 자기가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말로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바로 그런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또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백부장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병사들에게 명령을 하죠. 자, 오늘 이 50부장과 또 10부장들이 어디 가서 어디 경비를 서고 또 어디 가서 또 전쟁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심부름을 시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뭐 50부장이라든가 또는 10부장의 사람들은 또 그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또 그 100부장이 시킨 일들을 하게끔 되어 있죠. 명령 체계와 이 조직이라고 하는 곳에서 내리는 명령의 체계는 그래요. 그러니까 위에 수장이 명령하면 밑에는 듣게 되어 있죠. 그리고 위에 수장은 직접 가서 현장에서 뛰지 않고 위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만 하면 그 일은 누가 합니까?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바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내가 내 밑에 있는 수하인 병사들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일을 하라고 하면 이것저것 다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해 온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러면 내 하인이 그 자리에서 그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듣고 그 병에서 회복되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놀랍게 여긴 이런 상황들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특히나 좋은 일로 인해서 이렇게 놀랍게 여겼다라고 여기는 일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다음에 슬픔에 빠져있고 이러면 민망히 여기시고 또 마음이 괴로워서 이렇게 하는 일들이 성경 안에 몇 번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어떤 사람의 고백을 듣고 그를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일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놀랄 정도로 이 백부장의 고백은 대단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이것을 쑥 지나가듯이 지나가 버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백부장의 고백은 예수님도 듣고 놀랄 정도로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라고 할 만큼의 대단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돌이켜서 다시 말해 주변 사람들을 보시고는 그 따르는 무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이 정도까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럼 예수님도 놀라게 할 만한 믿음은 무엇이고 또 이스라엘 중에서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믿음은 대체 무엇일까? 그 믿음은 이거예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니까 자기는 나가지도 못하고 친구를 보냈고 또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는 것도 감당치 못하니까 예수님은 아예 자기 집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종은 자기 집에 앞에서 누워있고 그런데 예수님 들어 거기서 말씀하시면 여기 내 집에 있는 내 종이 나을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무선이 많아갖고 무선으로 이렇게 핸드폰이나 이런 걸 무선으로 저도 이렇게 무선으로 가지고 있지만 무선의 개념이 이렇게 많이 이제 보급되었지만 그러나 그 옛날에 무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까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권위가 내 집에 있는 이 종에게 영향을 끼쳐가지고 이 종이 그 병에서 회복되어 일어난다는 거야. 이건 마치 저기에 있는 저 카메라를 향해서 내가 리모컨을 누르면 저 켜지고 꺼지고 뭐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집에 있는 종이 그 죽어가는 그 종이 그 병에서 회복되어서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에요. 제가 뭐 무선 얘기했지만 무선의 개념으로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하는 것과 또 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백부장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 말에 순종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앞에 자기가 나가는 것도 두렵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말씀만 하면 내 종이 여기서 나을 것이고, 이 정도의 믿음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이런 믿음이 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냐, 좀 헛된 것처럼 우리가 여겨질 수 있는데요. 근데 백부장의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종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그동안에 예수님이 보여줬던 많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3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문을 통하여 들었다는 것이죠. 아마 그 옆에 있는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이고, 그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소문도 들렸을 것이고, 아마 선지자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렸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많은 병자들을 치유했다는 얘기도 들려줬을 것이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낸다는 그런 것을 아마 다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백부장은,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는 틀림없이 그가 듣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일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말만 하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또 특히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아마 그 일이 직접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천사가 와서 일을 이루거나, 아니면 그 명령을 통해서 병들었던 종이 그 명령에 복종해서 일어나거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병든 종이 나을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았던 거야. 왜냐하면 자기도 자기 밑에 병사에게 얘기를 하면 그 병사가 자기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해서 오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권위 있고 또 능력 있는 분이라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또 만주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안 하냐면 믿고 순종하는 일을 안 해요. 바로 이제 6장에 보면 6장 46절부터 49절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죠. 46절을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주여 주여, 정말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고백하는 고백에 대한 믿음만큼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집을 짓되 주추를 파서 그 반석에다가 올려놔서 나중에는 큰 물결이 일어나도 그 집이 부서지지 않지만, 그러나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흙 위에 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서 그것이 곧 무너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고백했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인정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우리가 이 백부장처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감히 우리가 그 앞에 나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주님이 내게 오신다는 것에 대한 감격하려 우리가 그 안에 감동을 거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님의 손길 없이는 되어진 게 하나도 없고, 또 현재도 그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 있는 백부장처럼 그렇게 인정하고 높여줄 수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지금 이 백부장의 근처에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예수 말씀의 능력이 인정되다. 백부장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백부장에 의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인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인정되어짐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한 구절 붙잡고는 그냥 그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거야. 이런 것이 아니고요. 뭐냐면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면서도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더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런 분이 나를 위하여 뭔가 한마디를 해준다면 그 말에는 놀라운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성경 구절 하나를 잡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거야 그러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이 성경 말씀에도 어떤 힘이 있어요.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성경 말씀 하나를 붙잡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지금이라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뭘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결과로 나타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백부장이 가진 믿음이에요. 백부장은 그동안 많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소문을 듣고 귀신도 쫓아내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종을 위하여 거기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종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보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지금이라도 나를 위하여 뭔가 해주기를 원하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 붙잡고 그걸 외우고 이 말씀대로 이것을 위한 이 단순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지금이라도 거기서 뭔가를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일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내가 갖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그걸 인정한 거예요. 이 백부장은 언제든지 예수님이 내가 요청하고 내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면 내게 오지 않아도, 내가 그분에게 나아가지 않아도 그분이 그 소식을 듣고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자기가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에 대한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 정도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이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 말씀 듣는 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그 누가는 바로 이 말을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이 백부장의 고백을 놓은 것은 이렇게 주여 주여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리고 그분이 뭔가 해주시기를 원하시면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그대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 상황을 나열해 놓고 대비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어느 쪽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면서 그리고는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인정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기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접촉하는 걸 꺼려하는데 보니까 너무 좋은 사람이라 그런지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그들과 어울려서 지내고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이 이 정도의 고백을 한 것과 두 개를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천시 여기는 이방인조차도 이 정도로 고백하는데 너희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를 향하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서 정말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고 다니는데 우리는 어쩌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 우리를 놓고 비교하는 비교에서 우리는 이런 일을 겪게 될지도 몰라요. 어쩌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아가지고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예전에 들은 어떤 예화가 있는데요. 예화니까 정확히 어느 나라인지 잘 모르겠는데 교회가 있었는데 어디 역 근처에 술집이 있었대요. 술집이 이게 밤새도록 그렇게 영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막 시끄러우니까 이 교회에서 모여갖고 목사님과 그 성도들이 저 교회 술집 때문에 시끄러워서 우리가 예배도 못 드리고 아주 좋지 않다. 그래서 술집이 불이 나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를 했다는 거야. 막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진짜 술집이 불이 나고 타버린 거야. 그래서 술집 주인이 자기가 이 술집이 탔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자기 술집이 불에 타서 없어지라고 기도회를 열심히 했다는 걸 소식을 듣고 가서 이제 소송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재판장에 갔더니 재판장에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이 교회가 저 술집이 불나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불이 났다고 하는 고소가 들어왔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이제 아마 변상을 하기 싫어서 그런지 아니 어떻게 내가 기도했다고 우리 교회가 기도했다고 술집에 불이 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술집 주인은 아니 저 교회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불이 났다 우리 술집 집이 불이 난 겁니다라고 했더니 나중에 판사가 이런 판결을 냈대요. 그냥 이제 예화니까 재밌게 들으세요. 이 목사님보다 술집 주인의 믿음이 더 좋다 그런 판결을 했다는 거야. 이건 그냥 웃기는 예화지만 지금 여기 보면 주여 주여 부르는 이 유대인들보다 여기 이방인으로 있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더 좋다는 거야. 우리는 어쩌면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서 어쩌면 그렇게 비교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게 비교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형편없으면 비교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하고 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눈물 흘리고 막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보면 오늘 11절부터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에서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는 일이 있어요. 제가 이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설교하는 이유는 이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얘기가 연결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건이지만 이 누가가 이렇게 연결시켜 놨어요. 어떻게 연결시켜 놨냐면 이 나인성의 어떤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그 슬퍼하며 가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다른 데 없는 특별한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데 가면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능히 이것을 할 줄을 네가 믿느냐? 또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리고 또 대부분은 그냥 치유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시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하는 말씀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노니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를 살려주시니라로 끝냈을 수도 있는데 말하노니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여기 앞에 있는 백부장의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앞에도 보면 백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은 이 과부의 아들을 향해서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여기에 무엇이 작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작용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죽어 있는 청년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죽은 청년에게 선포되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았어요. 죽은 자를 향해서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았어요. 뭐 이 청년에게 안수하거나 또는 엘리사처럼 위에 가서 엎드려서 막 이렇게 하거나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말씀만 하니까 청년이 일어나 앉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요한복음에도 있어요. 나사로를 살릴 때도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옮겨놓으라 그래서 옮겨놨잖아요. 그때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시고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가 이렇게 묶인 채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거 풀어주고 농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에 그 말씀이 나가서 그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백부장은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은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는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를 어떻게 백부장의 이야기 뒤에다 딱 붙여놨을까? 그것은 앞에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그 종이 낳는 사건과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죽은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이 일을 연결시킴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조차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마가도 누가도 또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에서 이렇게 열매를 찾으셨대요. 근데 열매가 없었죠. 입만 무성하니까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했어요.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곧 말라 죽었어요. 제자들이 보고 놀랐어요.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말했더니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나무를 죽이고 살리는 능력까지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5장에 보면 그 해당장의 야이로의 딸, 그 아이에게 달리다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 다들 죽었다고 생각했던 소녀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그 능력이 죽은 여자아이를 살려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렇게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다가 폭풍을 만났어요. 보통 거기에 나오는 폭풍은 유라굴로라고 하는데요. 만났어요. 그래서 막 파도 치고 막 다 이렇게 사람 제자들이 막 이제 이러다 죽겠다고 생각해가지고 할 수 없이 깨웠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그 제자들이 대부분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어부들이잖아요, 대부분. 대부분 어부들이면 이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 잡으니까 배를 조종하는 데 있어서는 요즘 식으로 말하면 전문가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거기서 폭풍을 만나서 이제 죽게 됐다고 막 살려달라고 그래서 잠자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내 믿음이 그렇게 작으냐 이렇게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바람과 바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곧 잠잠해졌어요. 그 놀라운 일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대체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었더니 바람과 바다도 곧 순종해서 잠잠해져 버렸네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경험한 그리고 이 말을 한 이 사람들은 이제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위와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했더니 무화과가 말라 죽는 이런 놀라운 일도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했더니 살아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그게 왜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지 못했거나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날 믿음이 부족하거나 불신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뭐 예수님 믿는다고 몇십 년씩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대로 신앙의 고백이 안 되고 또 불신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능이 대체 어느 정도인지 또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확실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자꾸 불신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고도 그리고 돌아서서 의심하는. 그러니까 야고보가 뭐라 했습니까? 기도하고 돌아서서 의심하고 두 마음을 품으면 우리 기도한 게 응답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디에 건강한 것입니까? 내가 기도한 그 기도를 받으시는 그 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돌아서서 의심한다는 그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저분이 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줄까 안 해줄까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신뢰. 이게 부족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그걸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될 것이다. 백부장처럼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고 제대로 된 믿음을 고백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인을 향해서 말씀만 하면 나을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백부장의 고백이 결국 그 하인을 병에서 낫게 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죠. 우리가 우리 주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고백하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근거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구절 몇 개 붙잡고 내가 얼마나 그걸 잘 달달 외우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고 그 말씀하신 그 분의 권위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시는, 그래서 응답받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